미국은 세계에서 최강국이라고 불리기 손색이 없는 나라입니다. 자타가 다 세계 경찰이라고 부르고 부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만한 실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 미국은 1620년 12월 21일에 시작되었습니다. 메이플라워를 탄 청교도인 노예를 포함한 103명과 그 배를 운전하는 선원 30명이 영국에서 북아메리카로 출발하고 가는 도중 사고로 인하여 선원 2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겪으면서도 나머지가 12월 21일 북아메리카에 정박하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시작되었죠. 미국은 공식적으로 인구의 35%가 교회에 출석한다라고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1980년대 3만 개의 교회가 문 닫는 것을 절정으로 매년 4천 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3만 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그 뒤로 매년 1년에 4천 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었던 미국의 어느 날 큰 슬픔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9.11입니다. 이 9.11을 겪으면서 미국은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떠났던 젊은이들이 교회로 돌아오기를 시작했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테러 직후 미국 모든 교회는 기도 합주회라는 모임을 만들고 같은 날 함께 미국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여 미국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임을 미국 전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일제히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9월 14일 미국의 대통령이 국가 기도의 날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점심부터 1시간 동안 침묵으로 모든 미국인은 국가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라는 날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 날을 함께 지켜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젊은이들을 교회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찬송이라는 것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유행한 것이 CCM입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기도 하고 또 많이 알고 있는 노래들의 대부분은 미국에 있는 곡을 번역해서 부르고 있는 곡입니다. 화려한 무대를 꾸미기 시작했고 젊은이들의 입맛과 감성에 맞추어 노래에 여러 장르들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은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지만 그 방법을 다양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뮤지컬을 공연하기도 했고 또한 모노드라마를 하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찬양 인도자들을 신학교에서 키워내 그들이 예배를 인도하고 찬양을 주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약 10여 년의 준비 기간 끝에 미국은 전 세계에서 기독교 문화 중 가장 탁월하다는 싱어송라이터들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CCM 가수들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열광하기 시작했고 닫혀있던 교회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9.11 이후에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찬송에 집중하던 것에서 조금씩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찬송으로 사람을 모으고 젊은이들의 입맛에 맞게 교회의 문턱을 낮추는 것까지는 좋았지만 그 젊은이들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정한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두 다 불안해했고 날마다 불평과 불만이 있었으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은 드물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오면 마음이 편하고 기쁘고 보기에 좋고 즐거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함께 힘차게 찬송을 부르는 것은
축구를 같이 응원하거나 농구장에서 함께 자기가 좋아하는 팀을 응원하는 것과 같은 희열을 느꼈습니다. 라는 것이 대부분 미국 젊은이들의 고백이었습니다. 교회는 찬송으로 영혼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말씀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들은 다시 성경 공부를 시작했고 한두 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 미국은 찬송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송출되는 대부분의 방송 중 4, 5년 전까지만 보면 대부분 미국의 예배를 실황으로 보내면서 중점을 두었던 것이 찬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찬양을 과감히 빼버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번역해서 송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기독교 방송을 조금만 관심 있게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대부분 한국에서 번역하여 판권을 주고 틀고 있는 방송은 설교 방송입니다. 예전에는 콘서트 방송이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설교 방송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양육하는 것 외에는, 가르치는 것 외에는 영혼의 변화와 구원의 확신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미국 교회는 깨달았고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 다시 말씀을 붙들고 있는 교회들과 그 말씀을 끊임없이 신실하게 전하고 있었던 목회자들의 설교를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듣고 많은 이들이 진정한 회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는 지금 두 번째 부흥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변화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을 먼저는 제자라고 우리는 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도라고 바꾸어 부르십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로 삼으실 때 그냥 뽑으신 것이 아니라 관례대로 자기를 선택한 자들에게 돈을 받고 뽑은 것이 아니라 일방적 선택이셨습니다. 이때 당시에 랍비에게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은 그 랍비에게 일정한 수업료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돈이 없는 사람은 기본 교육이라고 부르는 회당에서 있는 교육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고, 돈이 있는 사람은 그 수업료를 싸들고 이 랍비 저 랍비를 쫓아다니면서 더 명성이 높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랍비에게 돈을 주고, 제자가 스승을 돈을 주고 선택하고 따라다니며 배우는 것이 일반적인 복음에 대한, 율법에 대한 가르침을 받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뽑으실 때 자기에게 찾아온 자들에게 돈을 받고, 즉 수업료를 받고 제자가 스승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기도하신 후 자기에게 나온 자들 중 일방적으로 12명을 불러 따로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제자라 부르십니다. 당시의 상황에서 제자가 돈을 싸들고 와 율법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 스승을 선택하던 관례를 깨고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를 친히 지목하여 옆에 두셨다라는 것이 차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주목하실 때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보면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자기에게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 중 12명을 따로 세워 사도라고 칭하신 것이죠.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을 택하시고 이 12명에게 권능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12명과 함께 친히 먹고 마시고 생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파송도 하시며 전도도 하게 하고 권능과 이적을 행하는 능력도 허락해 주십니다. 제자들은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며 성육신 하신 주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또한 함께 그 은혜를 누리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예수님께서 한 소녀를 보시고 그의 손을 잡고 달리다굽이라고 외치자 그 소녀가 일어나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미친 듯이 휘몰아치는 갈릴리 호수의 거센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하심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자기들에게 걸어 오시는 것도 직접 보았습니다. 보았을 뿐 아니라 그 중에 한 제자는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직접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질병과 귀신 때문에 고생하던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옆에서 직접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한 산에 계실 때 하늘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은 우리가 교묘히 속이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같이 분명히 들은 말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벳세다 들판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배가 고파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시고 30명, 50명씩 그룹을 지어 앉게 하신 후 한 소년이 내어 민 오병이어를 가지고 남성만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떼어내도 나누어도 줄지 않는 음식을 보면서 그들은 기이하게 여기고 놀라워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적과 경험을 함께하며 예수님과 먹고 마셨던 제자들에게 문제가 일어납니다.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 셀 수 없는 수많은 이적과 경험을 함께 나누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음성을 친히 함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따로 떼어 사도라고 명령해 주시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중 어려운 말씀을 쉬운 말로 풀어 이해되게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두고 다 도망치기에 이르렀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깨끗이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명석한 두뇌로 총망받던 유다는 예수님을 그 당시 성인 남성 노예 한 명의 값인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적과 기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은 더 이상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도 기억하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그들은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3절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유대 총독인 빌라도에게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면담을 신청하고 빌라도와 함께 모여서 논의를 합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가 죽기 전 그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며 말했던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하는 말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빌라도와 상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을 직접 받았던 제자들은 마가복음 6장 11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을 직접 받았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살아나심에 대하여 마리아가 내가 보았습니다, 지금 만났습니다 라는 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했다고 흥분하여 증언하고 있는 마리아를 눈앞에 두고도 이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도 기억하고 있는 이 일을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에 보면 이렇게 허무하게 믿음을 저버렸던 제자들이 갑자기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잊어버렸던 그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부정했고 믿음을 떠났던 이 제자들 또한 사도들이 사도행전 5장 말미에 갑자기 예수를 위해서 공회 앞에 채찍질을 당하고 책망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배반했고 잊어버렸고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의 이름으로 능욕받기를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을까?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은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라고 말합니다. 위험과 협박에 굴복하여 자리를 피하던 제자들, 숨어 있어 내가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을 숨기기에 급급했던 제자들,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불굴의 의지가 생기고 용기가 생겨 제사장과 바리새인 앞에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이 조금 작아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그들이 죽이려고 덤벼들었고 지금은 생명은 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있기 때문에 담대해진 것이 아닙니다. 오순절 성령 체험을 했기에 이렇게 변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단순히 성령의 체험을 인하여 비겁했던 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담대한 용기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성령 체험을 해서 담대해진 것이라고. 성령이 그들의 마음에 충만히 임하였기에 그들이 변화되었다고. 아닙니다. 그 전에 그들에게 한 사건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사건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었던 유언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입을 때까지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이 성 안에 머물라. 즉 너희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물러 있어라 라는 명령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다면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흩어졌을 것입니다. 자기의 갈 길로 갔을 것입니다. 그 핍박하는 예루살렘을 떠나 더 멀리 모두 다 흩어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제자들은 이 유언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의 말씀처럼 행동합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더라.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로마의 군병들이 밖에 뛰어다니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하수인들이 이들을 잡으려고 하는 예루살렘 성 안에 도망치지도 않고 한 곳에 모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 소리는 결코 숨어서 드리는 기도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750명이 모여 있으면 그 소리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나중에 150문도가 남았다고 쳐도 그 소리는 결코 작은 소리가 아닙니다. 그들은 회피하고 외면하고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아직 성령 받기 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지키고자 그 생명을 걸고 예루살렘 성 안에 모여 기도하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고 있었다 말합니다. 이유가 있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성령 받음은 그 뒤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일로 이 비겁했던 제자들이 갑자기 변화가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과거 자신을 처음 부르셨던 그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납니다. 자신이 3번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조반 드신 후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동일하게 3번을 물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그 3번의 부르심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때 알았습니다. 자기가 경험했던 수많은 이적과 기적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자기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는 음성이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찾아오셨는가를 베드로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3번의 음성이 겁장이인 베드로를 담대하게 만들었고 베드로를 다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성읍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만나셨던 그 만남이 성령 받기 전 이미 베드로를 변화시켜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는 그 3번의 물음 중 주님이 나의 마음을 아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의 만지심을 경험했고 그분의 은혜에 베드로의 영혼은 붙들렸습니다. 그 전까지 예수님과 함께 나누었던 수많은 기적과 이적은 베드로의 영혼을 변화시키지 못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은 베드로의 영혼을 붙들고 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변화되었습니다. 도마는 의심했습니다. 의심은 병입니다. 계속해서 커지는 병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친히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내가 직접 보고 만지기 전까지는 믿지 못하겠다 자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도마에게 친히 나타나시어 하시는 말씀은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고 도마야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의 도마는 변화되었습니다. 모든 의심은 거쳐졌고 성령 받기 전 도마는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도마는 손의 감촉으로 느낄 수 있었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부딪혀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들림 바 되었던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증언하는 믿음의 용사로 그 순간 서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이 기록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하나하나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친히 당신이 하실 수 있는 것으로 위로하시고 그들의 실패를 감싸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붙들어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어리숙한 과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패의 모습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겁함이 어쩌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놀랍고 귀한 위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또한 비로소 성경의 말씀을 깨달을 때 변화되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믿고 따르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른 죄수들처럼 무기력하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여러 놀랄 자연 현상이 몇 건 있었지만 예수님은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모일 수 있는 구심점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구약의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36절 이후로 보면 그들은 서로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다라는 것은 잃었던 신앙과 믿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겁했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올바로 가르침을 받을 때에 잃어버렸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다시 일어난 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했느냐라고 서로 반문하고 그들은 발길을 돌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 전 이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변화가 이미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깨끗함을 받은 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성령이 동행하지 않으셔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신 없음은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거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믿음 없음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어쩌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지 않으시는 것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응답 없는 허공에 대고 외치는 쓸데없는 기도의 소리가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정확히 알 때 우리는 성령을 받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 받기 위하여 목숨을 내어 걸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때에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무런 위협 없이, 아무런 결단 없이, 아무런 손해 없이, 아무런 각오 없이 찬양을 뜨겁게 드리던 중 성령 충만을 입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한 기운이 내려와 내 마음을 감쌌고 감격하여서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 같습니다.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며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전파하는 그 입술과 그 영혼에만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의 증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입술로 알 수 있습니다. 그 자가 성령의 충만한 자입니다. 병을 고치고 사람의 마음을 꿰뚫고 아무리 그가 천사의 말을 하며 사랑의 행위를 보인다 하여도 그의 입술로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지 않거나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전하지 않는 입술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성령 충만한 자가 아닙니다. 목숨을 내건 기도 없이 거룩한 성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능력의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갑자기 하나님의 능력의 신이 임하여 180도 다른 삶을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부딪힌 후 목숨을 내건 기도 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변화되었다고 느끼는 700여 명의 사람들 중 마지막까지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150여 명이었습니다. 성경은 120여 문도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가 한번 걸러져 많은 수의 무리에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그 120문도에 들어갈 수 있는가? 생명을 내어 걸고 기도한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그것을 귀하게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성도이며 사도입니다.
함께 예배하고 있다고 하여서,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자는 아닙니다. 우리의 입술로 예수를 구세주라고 인정하는 입술이 없다면,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전파하는 입술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껍데기의 신앙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나의 안위와 평안만을 위해서 종교 생활이라는 껍데기를 쓰고 살아가는 삶일지 모릅니다. 2019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2020년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 변화된 사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할 뿐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선언하고 전파하기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입술을 가져 성령의 충만함을 증거하는 사람, 그 성도님들과 그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